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하라. 부족한 좋은 삼일체 과학신학 50권과 성경 주석 70권, 계시록 신학 30권을 개인적으로 완성하고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확신을 갖고 지금 모든 저서와 모든 방송에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하는데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삼일체 안에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의학과 역사와 AI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융합하라. 가족 부대를 바꾸라.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성경 신학자가 되라. 평신도든 목사든 누구든지 다 성경 신학자가 되라. 조나단 에드워드가 주장을 했습니다. 성경 과학자, 성경 의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아시아 한국 시대 해 뜨는 곳에서 인치는 시대 전도자가 되라. 마지막 외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샘족 한국상고사 120번째 샘족 한국상고사 7권을 제가 완성했고 2권은 다시 개정 개혁반 새로운 책으로 지금 보완 작업을 했습니다. 핵심은 뭐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를 입증하고 한국상고사를 입증하고 이 둘을 융합하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가 융합하면 해결된다. 이것이 제 한국상고사, 샘족 동양사 역사신학 이렇게 제 본인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천부경 제3장, 천부경 34장까지 제가 제시했습니다. 제3장 오늘 천부경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과 연결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은 창세기 9장 26, 27절 셈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스라엘 셈족 길 야벳이 창대케 한다. 서구 선교시대 셈의 장막 아시아 한국 셈족 셈의 장막 한국 시대 세 구조로 구속사가 이어지고 여기서 함은 가난이죠. 종이 된다. 그 말은 구속사의 주인공은 될 수 없지만은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데는 동일합니다. 세 축이 이어진다. 그 다음에 창세기 10장 21절에서 31절까지 보면은 셈의 장막 여기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벨렉은 이스라엘 셈족 길 하나님 자장 이스라엘로 이어집니다. 둘째 욕단은 셈족 이 셈의 장막 13 아들이 동쪽 산 스바 쪽으로 이동했다. 스바가 서라벌 신라의 서라벌 서울 어원이 같습니다. 한국으로 이어진다. 13 아들이 한 아들은 사우디 쪽으로 갔고요. 12 아들이 스바를 거쳐서 만주했다. 환인 황국 12 연방국가를 9197년도에 나라를 세웠다. 이것을 입증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역사로 입증합니다. 확신이 와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놀랍습니다. 이제 한국이에요. 마지막 한국이 재림을 준비합니다. 포인트는 재림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성경으로 여는 신문, 성경과 이 세상을 연결합니다. 한국 해군 30개국 해상전력 총지휘한다. KB 뉴스 이렇게 보도했죠. 이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들 군함 10개를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에게 건조해 줄 수 있느냐 질문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군사력이 세계 5위입니다. K 군사력이에요. 이거 정말로 엄청납니다.
우리가 이북과 대치하고 있잖아요. 이북은 핵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자극이 돼서 더 열심히 군사력을 이제 준비했다. 뭐 이런 이론도 되는데, 여러분들 한국이 지금 이북이 핵으로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겪지 않느냐, 무너지지 않느냐?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선교 마무리하는 복음의 중심지가 될 때는 하나님이 군사력, 정치력, 경제력, 문화적 모든 면에 세계 최강을 이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로마 갔죠. 그리고 프랑스, 독일 갔죠. 스페인 갔죠. 영국 갔죠. 미국 갔죠. 역사의 주도한 국가들은 선교 중심지였습니다. 지금 한국이 선교 중심지예요.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방위력이, 우리나라 방위력이요, 세계 최고 방위력을 갖추고 있어요. 핵을 이길 수는 없지만은 그러기 전에 우리나라가 먼저 쏘잖아요. 모든 준비는 완벽합니다. 이 모든 것도 저는 본질이 뭐냐? 창세기 1장부터 11장, 특히 창세기 9장 26절 27절 셈의 장막시대, 그리고 창세기 10장 22절에서 욕단의 13 아들이 동쪽 스바까지 갔다. 그래서 한국 상고서로 이어진다. 목적은 선교의 세 번째 이스라엘 구약사, 신약사는 서구, 그리고 종말 셈의 장막은 재림 준비다. 포커스가 거기에 있다.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성경으로 입증합니다. 오늘도 입증하겠습니다. 신문을 이렇게 봅니다. 자, 삼일체의 유일한 국가, 세계에서 국가를 형성한 최초 국가, 삼일체 국가. 자, 한국 상사 7권입니다. 이것이 총 대표, 창세기 1장부터 11장. 그 다음에 환단국이 7권이 되어 있다. 넘기세요. 총 대표조서는 이제 천부경 2, 3주 끝나면 바로 이 책으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 입증. 아마 신학자들이 좀 생각해보면, 목사님들이 생각해보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누구도 입증한다는 자체가 어려웠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어요. 누구든지 입증할 수 있어요. 부족한 종이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세계를 향하여 성경의 위대성 보여주고 입증입니다. 멋있게 한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창세기 1장부터 11장 원역사 이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넘기세요. 성경 근거는 보세요. 성경 근거는 5가지. 그 다음에 3가지로 앞으로 연구한다. 한국 상고사 본질이 7가지. 현재 천부경 여기하고 있습니다. 본질 7가지. 그 다음에 아시아 국가와 철학과 과학과 종교의 기원 민족 10장부터입니다. 10장부터 18장까지입니다. 세 번째는 한국 상고사의 문화와 문명, 이렇게 해서 33, 마지막에 보세요. 한번 30 마지막이요. 마지막 보여주세요. 34장까지 이렇게 새로 재편했고 조직을 새로 했습니다. 저것은 제 일생에 하나하나씩 해나가겠습니다. 제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성경을 보여줘 입증한다.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삶의 보람을 느끼고 정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자, 천부경 이거 끝나고요. 4번이죠. 얘기가 길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출발점이에요. 이 천부경이 어떻게 전해졌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담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셋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을 찬양 민족이에요. 그 다음에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더라.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셈의 계율을 통해서 창세기 9장 26절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셈 하나님 찬양, 아르박사, 셀라, 에벨, 여기까지 하나님 찬양, 이쪽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쪽만. 그리고 성경 그대로요. 셈이 찬양하니까요. 에벨에서 두 아들 벨렉과 역단이 창세기 10장 21절에 30절까지 나오잖아요. 벨렉 계통, 이스라엘 계통 찬양합니다. 역단 계통 찬양합니다. 그런데 벨렉 계통은 가족사예요. 가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으로 이어집니다. 역단의 찬양은 민족사예요. 민족사가 하나님을 일반 은총에서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12아들이 환인, 환구 이어지고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유일신신앙, 삼일체 신앙, 제사신앙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입증하니까요. 환웅, 배달고, 당군, 조선, 북부에 여기까지가 상고사, 창세기 1장부터 11장으로 입증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부터는 신약시대예요. 신약시대는 전멸합니다. 고려 이족까지. 왜? 이때는 왜 신앙이 다 사라져버린가? 이스라엘도 이때는 다 사라져버려요. 초림까지 왔다가 다 사라집니다. 우리나라에서 두 형제 벨렉의 후손 이스라엘도 사라지고 역단의 후손 고구려 백자 한국도 신앙이 사라져버립니다. 왜? 야벳 족속 선교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셈족 1, 셈족 2는 셈족 2는 유대교로 타락하고 우리는 불교로 유교로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다가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 우리나라는 1948년 8월 1948년 재헌국회 헌법 정부가 시작됩니다. 두 정부가 같은 해 회복이 됩니다. 셈족 1과 셈족 2. 이것이 구속사의 쭉 흐름의 맥락이 이스라엘 중심, 서구 중심, 아시아 항구, 셈의 장막 중심이다. 환인 황국이 출발점인데 사실은 천부경이 그렇게 해서 이어져서 구존으로 천부경이 내려다가 환웅 배달국 때 녹도문자로 세계 최초로 일반 은총에서 천부경이 기록이 된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또 정리하려고. 왜 그러냐면 너무 어려워요. 뭔 말인지. 근데 오늘은 10가지 제목에다가 제목을 내가 붙였어요. 그랬더니 좀 쉬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6번까지 했는데 10가지 중에서 6번을 다시 한번 정립해드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게 성경 담으로 인류사의 최고의 책입니다. 성경은 계시록이 가장 어려워요. 과학은 양자역학이 가장 어려워요. 역사는 책은 천부경이 가장 세 가지가 정복되면은 새 꼭대기를 점령한 겁니다. 저는 계시록을 그래서 이해했고 양자역학을 그래서 이해했고 이제는 천부경을 책을 쓴 거예요. 자, 천부경은 제가 10가지로 나누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 구약은 창조, 신약은 초림, 종말은 재림. 우리는 창조는 초림까지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재림은 놀랍게도 셈족 1, 셈족 2, 이 구조로 되어 있다. 성경은 물론 야벳 족속이고요. 그 다음에 특별은총 성경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일반 은총이 천부경이다. 왜 가장 위대하다고 보는가? 천부경에서 한국 역사가 1만 년 역사가 탄생되고, 천부경에서 불교가 나왔고, 천부경에서 유교가 나왔고, 천부경에서 주역이 나왔고, 천부경에서 환인 황국이 나라가 탄생되면서 수메르 문명이 우리나라 문명입니다. 수메르 문명에서 놀라지 마세요. 그리스 문명이 탄생되고, 수메르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탄생하고, 그리스의 철학과 과학이 수메르 우리나라에서 탄생돼요.
이 놀라운 세계를 어찌 이다지도 모른다는 말일까? 그래서 저는 천부경이 이 어마어마한 최고의 철학책이고 최고의 종교적 색채를 띠고 있고 삼일체예요. 최고의 역사책이고 놀랍습니다. 천부경이. 성경은 BC 1450년경에 3500년경에 기록됐잖아요. 3500년 전에. 그런데 5900년 전에 천부경은 기록이 됐어요. 녹도문자로. 일반 문자는 하나님 먼저 쓰도록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과 한국이 교제도 없었고 별개의 국가 아닙니까? 과거에. 신석기 시대 뭐 이런 이야기 때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말 놀라운 것은 5천, 6천년 되고 이거는 3,500년인데 1,500년 차이가 나거든요. 천부경이 먼저 쓰여 있잖아요. 1,500년 먼저 천부경이 쓰였는데 후대 완전한 특별히 계신 성경이 모세에 의해서 5경이 쓰여졌는데 내용이 충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일반 계시도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특별 계시도 하나님이 주도해서 우리는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아직 못했지만은 이제 깨닫고 보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두 다 진행되고 있었다. 놀랍다. 천부경 민족. 그래서 천부경은 제가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끈앞을 붙잡고 있고 제가 10년 전에 이거 책을 발간했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천부경은 제가 오늘 다시 한번 그동안 많이 했으니까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제 새롭게 정립이 될 거예요. 천부경은 앞에요. 천부경은 3부로 되어 있어요. 제가 구조를 설명한 겁니다. 천부경은 사람마다 다 해석을 달리합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으로 해석하니까 성경으로 해석한 것은 아마 최초가 될 것이고 특히 창세기 1장으로 일단은 해석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번부터 8번까지는 구약 창조와 비교됩니다. 창세기 1장과 비교돼요. 비교된단 말은 결코 천부경이 성경의 권위와 비슷하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일반 계시예요. 일반 계시도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성경은 최고의 진리고 불변의 대축자의 영감설에 의한 영원한 대진리입니다. 자연에서도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8가지 주제는 창조와 비교된다. 그 다음에 9번째 주제는 초림과 비교돼요. 태양이 나오잖아요. 태양. 그런 마음에 천국이 온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10번째 원리 일종무종일 이제 끝이 왔다. 하나의 끝, 하나로 인해서 끝이 왔다. 체림이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만일에 성경과 이것을 우리가 비교해서 설명하지 않으면 성경에서 충분히 이쪽을 커버할 수 있거든요. 하지 않으면 20뼈가 다른 종교가 가져갔어요. 대종교가. 그러면 여기에서 이 세상의 역사와 종교와 모든 것이 나왔는데 과학도 나오고 다 나왔는데 하나님 성경보다 더 위대한 것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악용할 수가 이건 우리 거다. 하나님 일반 계시다. 딱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종교도 어떤 과학도 어떤 민족도 성경에 가까이 할 수 있는 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반 계시, 일반 계시. 역사와 자연에서 구속의 양식을 찾았다. 구속의 양식을 전하던 에드워드가 성경 밖의 역사라고 그랬거든요. 찾았다. 놀랍고 감사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불초
종, 죄인이 이런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다는 자체가 감개무량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천부경이 아니요. 여기 앞에 다시 해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이 앞에 것 다시 해주세요. 제가 천부경이 어떤 책인가 할 때 올리세요. 인산 김일은 선생님 주겸을 만든 한국의 저는 천재라고 봐요. 물론 한의사였죠. 이분이 천부경에 대해서 이야기인데 이것을 소개함으로 천부경에 이건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의사예요. 주겸 창시자입니다. 인산의학. 근데 이분이 이렇게 천부경을 평가했어요. 천부경의 뜻은 무한하나 그 신비를 모두 밝힐 언어가 내겐 없다. 가령 나무에서 꽃이 핀 후 꿀이 맺히는데 그 꿀은 향내만 흡수하는 솜털 같은 뿌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다 보일 뿐 아니라 몇 시간이면 얼마만큼 형성되는지까지 수학적으로 완전히 아는데 그 과정을 세상의 언어를 빌어 설명할 힘이 없는 것이다. 천부경의 본신본 태양만 해도 그것을 제대로 설명할 언어가 없으니 본신본 태양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비교하거든요. 성경을 보면 간단해요. 소략하게 적었다. 지금 내 나이로 이것을 완전하게 해석할 수 없으니 앞으로 여러 사람들이 완성시키기를 기대해 본다. 그 다음에 올려보세요. 천부경은 천하 문명의 원천이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정치경이 군사 원천이라고.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참 놀랍죠. 자, 제가 이제 1주제부터 제가 6주제까지 제가 하면서도 이해하실 분이 계실까 염려스러워서 제목을 다시 붙였어요. 일시무시를 창세기 1장 유일신 하나님의 구조 이것을 전부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딱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했던 것을 정립해 드리겠다. 첫째 주제 일시무실 시작은 없다. 일시무 없다. 무시일에게서 하나가 됐다. 하나가 뭐입니까? 유일신 하나님 유일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주 하나가 탄생되었다. 유일신 하나님 일시무실 이렇게 제가 여기를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창세기 1장 이렇게 해줌으로써 기가 막히구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석상군 무진권 1장은 유일신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은 삼일체 하나님의 구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엘로힘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엘로힘이죠. 그건 단수 유일신 하나님의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장엄 복수는 삼일체 하나님의 개념입니다. 거기서 구약 성경에 2500번 이상 엘로힘이 나옵니다. 구약 전체는 삼일체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엄청납니다. 5000번 이상 여호와가 나와요. 유일시면서 삼일체가 되신다. 이것이 구약의 핵심 포인트예요. 그것이 천부경 구조와 똑같다는 거예요. 유일신이 먼저 나왔고 석삼구 무진본 시작이 없는 하나 무시일이 셋 삼국으로 나뉘어지나 그 근본은 다음이 없다. 즉 본체는 하나이나 작용은 셋으로 드러나며 그 근원은 영원 불별하다. 삼일체 구조입니다. 언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거부반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예요. 개미 하나 기억한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요. 백합화 피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이 엄청난 지식이 하나님이 허락된 지식이에요. 다른 종교들이 악용을 한 것은 그들의 죄악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죄악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설명을 해야 돼요. 우리 것이다. 너무너무 멋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삼일체론이 두 번째 나옵니다. 창세기 1장 엘로힘이 여기서 연결이 된다. 세 번째 구조입니다. 천일일 지일일 인삼 창세기 1장 창조 순서 천지인 삼일체 구조예요. 이것도
다시 말하면 하늘이 첫 번째 창조하셨고, 하늘과 땅은 창조했잖아요. 하늘. 땅이 두 번째로 나타났고, 이게 둘째 날이잖아요. 하늘을 창조하시고 셋째 날은 땅을 창조했잖아요. 하셨고, 사람이 세 번째로 여섯째 날 사람이 창조됐죠. 그 유명한 천지인. 천지인은 창조 순서인데 똑같아요. 성경과 순서가. 우연입니까? 성경이 먼저 있으면 성경에서 나왔다 쉽게 말하지만 성경이 후대에 기록됐는데 이것은 양자역학으로는 양자 얽힘 세계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세계로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은총에서도 구석의 양식까지는 깨달을 수 있다고 전하던 에드워드가 구원은 없어요. 어떤 역사인지 성경 밖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 나는 이 구조가 순서가 이렇게 매겨줌으로 이제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실 것이다. 창조, 그 유명한 천지인, 우리나라는 천지인 사상이잖아요. 삼일체 구조예요. 삼일체 사상은 석삼구 무진본이고, 구제는 천인일 지일이 지인삼, 천지인은 삼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구조가 삼일체란 말이에요. 창조 본질이 있고 삼일체 본질이 있고, 본질 대신 삼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 삼일체 구조로 창조하셨다. 네 번째입니다. 너무너무 엄청나죠. 일적, 식거, 무게, 삼아. 이거 뭔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가 쌓여서 일적, 식거, 하나가 쌓여서 식거, 열이 커지고, 무게, 삼아. 보이지 않는 우주가 괴짝 같은데 그것이 셋으로 화한다. 삼일체 하나님께서, 유일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우주를 보니까 괴짝 같은데 틀이 있는데 거기에 셋이 있다. 삼일체께서 주도하신다. 우주는 삼일체 하나님이 세계라. 창세기 1장 삼일체 하나님 창조의 완성, 천지인 삼일체 구조 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괴짝 같은 우주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삼일체 하나님이다 이루시고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딱 해석을 하니까 여러분 천부경이 이해됐다. 대단하신 분이다. 계시록이 이해됐다. 대단. 40년 해도 장차될 일을 삼일체 계시록 장차될 이렇게 두 가지밖에 몰랐어요. AI 계시록, 양자역학 계시록은 제가 몰랐습니다. 이제 알게 됐다 그 말이에요. 양자역학 계시록은 제가 2020년에 완전히 깨달았고요. AI 계시록은 금년도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앞에 고합니다. AI 10년 연구했습니다. 양자역학 10년 연구했습니다. 제가 정말 양자역학 공부하느라고 12시부터 6시까지 몇 번은 어겼는지 모르지만 거의 손톱이 10년 하니까 딱 빠졌어요. 피가 안 통해가지고 눌러서요. 하나님이 그 열심을 주셨죠. 제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삼일체와 예수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제일이. 놀랍습니다.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는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이게 또 어려워. 하늘에는 둘이 있고 천이삼 셋이 있다. 땅에도 둘이 있고 삼 있다. 그 다음에 사람에게도 둘이 있고 삼이 있다. 여기서 천지인은 알아요. 하늘과 땅과 사람. 여기서 삼은 알아요. 삼일체예요. 삼일체와 삼일체 구조예요. 그런데 이가 들어갔어요. 이가 뭐냐 말이에요. 이것이 음양입니다.
하늘도 음양이 있고 땅도 음양이 있고 사람도 음양이 있다. 이것은 성경의 근거가 정확히 나와요.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우리가 성경에서 음양의 근거를 낮과 밤이에요. 동양에서는 낮과 밤을 음양의 첫째로 잡아요. 놀랍잖아요. 사람도 음양이죠. 아내는 음이고 남편은 양이죠. 음양의 이 세상, 물리학도 음양이죠. 뭐입니까? 입자는 양이고 파동은 음이에요. 동양의 음양사상, 물리학의 입자 파동, 그 다음에 자연계의 저녁과 아침, 그리고 인간의 남편과 아내. 이 세상은 음양으로 다 구성이 됐어요. 이 세상은 삼일체로 다. 어거스틴, 루터 뭐라 했습니까? 이 자연 속에는 삼일체로 덮여 있다 그랬어요. 에드워드도 삼일체로 온 세상이 덮여 있어요. 이것을 천부경이 이렇게 말해준단 말이에요. 우리 성경의 신학적 이야기를. 한국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받았어요. 이스라엘 빼고요. 한국만 받았어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6번째 하고 마치겠습니다. 6번째까지 했거든요. 천이삼, 죄송합니다. 대삼, 합육, 생칠, 팔구.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큰 대자 셋이 2번 합하면 6이 된다. 그리고 이것이 발전해서 7이 되고 8이 되고 9가 된다. 이게 뭔 말이에요? 창세기 1장 3일째 하나님이 천지인 구조를 6일 만에 6 창조하시고 6일 만에 창조하신 내용이 7, 8, 9 모든 7, 8, 9 속에 이 세상 만물이 다 들어가요. 완성했다. 저는 창세기 1장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세상의 철학으로 수 사람이 천재라고 그러고 천부경이 연구하면 어쩐다 그러고 뭐 함석근 다 그런 사람도 다 그 줄기들이에요. 그것은 자 성경으로 해석해야 진짜입니다. 이 세상 만물을 성경으로 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과 자연은 만물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준다. 로마서 1장 20절.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아주니까 저도 설명하기가 쉽고 그전에는 제목 없이 했거든요. 이제 7, 8, 9, 10 두 번만 하고 9자는 예수님의 초림이고 10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너무너무 충격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부경은 하나님의 일반 계시의 세계고 로마서 1장 20절에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준다는 성경의 기록의 입증입니다. 한국이 쓰임받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국가가 선포되었습니다. 재림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선교의 마무리 국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민족이 잊지 않도록 깨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